이를 가리라.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서 날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19장부터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즉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만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는 1차 전도여행 때부터 가고자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기를 힘썼으나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 유럽입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를 가게 되죠. 이제 바울의 일행이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가지 못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잠시 들리게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서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머물러 달라고 했는데 그때에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주의 뜻이거든 내가 다시 온다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찾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5만이었어요. 그 당시에. 3대 도시, 거대한 도시인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가로가 130m예요. 또 세로가 67m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드리 기둥이 127개가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시 우상을 숭배하는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향권 아래 있던 에베소는 거의 다 미신을 섬겼습니다. 거의 다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거기 살고 있는 것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회당에서 전하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2년 동안을 제자 양육을 합니다. 근데 매일처럼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남들 낮잠 잘 시간에 성경 공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2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손수건만 이제 가지고 가서 병자가 손수건을 얹으면 병이 나와버려요. 앞치마를 가져다가 앞치마를 얹으면 병이 나와.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저 바울이 행하는 것을 우리도 좀 해보자. 그래서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라 하고 마술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시험 삼아서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서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스게와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스게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7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시험 삼아서 해본 거예요.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라 했는데 떠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 7 아들들이 옷도 홀딱 홀랑 벗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파피루스에 보면은 마술사들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고 쓰여 있는데 그들도 예수를 시험 삼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흥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주의 말씀이 흥황할 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자복했을 때,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이 말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하니라 그래요.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일당으로 치면은 10만 원씩 잡으면 은 5만 원 50억이 됩니다. 50억. 한 사람이 137년 동안 노동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버는 돈 그대로 저금해야
137년 동안 벌어야 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은 5만이나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50억 되는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 말씀에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삶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못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이 유혹했을 때 우리 둘이지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못 짓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매일날 짓고 살잖아요. 그걸 회개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한 자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보에 보면 제가 항상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그래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자,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충만한 자, 말씀이 흥왕되는 자, 그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이 흥왕한 자, 이 사람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산 제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자는 두 번째는 예배 드리기를 힘씁니다.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구정이잖아요. 설날이란 말이죠.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두 가지 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물질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으면 물질의 복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 복 있는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예배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바울이 어디와 어디를 거쳐 이렇게 표현합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그래요. 자,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했는데 1차 전도회 때 갔던 곳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곳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이 마게도냐예요. 그 마게도냐 첫성 네아폴리를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여기가 지금 마게도냐 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비트로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이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는 아덴이 있는 곳이에요. 또 고린도가 있는 거. 아덴에 가서 철학적인 설교하다가 그 실패한 곳이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어디죠? 갱그리아 교회가 있는 이곳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를 거쳐 어디로 가기로 작정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예루살렘.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은 많은데 예배당이 나오지도 못하고 토굴에서 살고 기근이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해서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 선교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 에베소에서 예루살렘 가면 간단한데 지금 마게도냐로 또 아가야로 거친다고 하는 것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에 가서 그 모금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이 계획을 세웠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 작정하여 이 말이 경영하여 이런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무슨 뜻으로 쓰여 있느냐면 엔토 푸네마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경영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성령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가려고 했으나 누가 막았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2차 전도여행 때도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만일 주의 뜻이면 내가 이리 다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작정했다고 하는 말이 성령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경영.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은 자기의 뜻도 있었지만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이 바울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요. 노마는 그 당시 지금 워싱턴이 세계 도시듯이 노마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어요. 이 노마에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노마로 갈 때에 여러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노마로 간다고 했을 때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뒤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십니다. 22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지금 바울은 비장한 심령의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행이 지금 바울이 내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제는 다시는 당신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가면은 그들이 바울을 목에 끌어안고 이제 우는 모습이 나와요.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왜 다시 보지 못한다고 했느냐? 21장 거기 보십니다. 21장 12절 13절 한번 보십니다. 21장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지금 바울의 심정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엇도 각오하고 있다고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느라.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23장에서 나오는데 23장 12절 13절 보십니다. 23장 12절 13절 자, 23장 12절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더 4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요? 4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저희들 손에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 행을 강행합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돼요.
체포를 당해서 로마까지 호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로마 구경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로마 해외여행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로마에 가서 나는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죽겠다. 이 지금 각오입니다. 로마를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생애 속에서 이 로마에 같이 소중한 도시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행했고 통했고, 그러니까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두면은 이 40명에게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 체포를 당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입니까? 그냥 두었으면은 바울은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 체포해가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다 죄수를 호송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 바울이 이 꿈을 언제 가졌느냐? 50대 후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80 넘은 그런 노인이에요. 근데 그때 그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나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의 생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랐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바울이 그렇게 갔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요. 그래도 바울은 갔습니다. 또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그러니까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는데도 바울은 갔어요. 그러니까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이 있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그 선교 일정을 막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일정이에요.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게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그 타클라반이라고 하는 그 필리핀에서 이 타클라반에서 이제 타클라반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때 태풍이 다 끝나지 않은 때예요. 그 배를 이제 우리가 그 큰 200몇 명을 태우고 이제 가는데 시속이 80km에서 100km 나갑니다.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운데 바다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수평선만 쫙 펼쳐져 있는데 이 태풍이 이제 끝물이라 태풍이 불어 닥치는데 그 파도가 탁 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깜깜 칠흑 같은 깜깜이 그 배에 그냥 파도로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때 파도가 5m, 6m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했는데 나중에는 여기서 죽으면 또 천국 가는 거지 뭐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바울의 선교 일정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선교 일정을 행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갔던 것이죠. 어제 저녁에 따로 목사와 전화하는데 사실 작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도무지 위험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본래 그 김경인 전도사님이 그 지어줬던 그 사택에서 살다가 너무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집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제 집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테타군이 추럭 2대에 구테타군을 다 싣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어제 저녁에 통화하면서 그래.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은 나는 죽었을 수도 모른다고. 누가 신고를 받고 온 거예요, 구테타군들이. 추럭 2대를 싣고, 추럭이 2대에 구테타군들이 와가지고, 양궁교에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왔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다른 데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을 모면했다고 어제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양곤의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곤 선교연합교, 가찬 선교연합교회, 가정교회가 다 그 도라지 역에 있어요.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면은 그분은 나의 입이잖아요. 내가 가면 전부 다 통역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위험을 당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멀찍이 살고 계시는데 이제 매 주일날마다 지금 한 3개월까지는 예배를 본당에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렇게 하고 갔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제 2가정을 가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곤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가창교회가 있거든요. 가창교회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 가정교회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가 지금 그런 예배, 왜냐하면 그들이 많이 모이니까 구테타군들이 그렇게 급습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그 주변에 살지만은 한꺼번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200~30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문을 딱 닫고 교회를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게 지금. 그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생명을 전한다고 하는 건,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까지 봅니다. 로마까지 봐요. 그 로마뿐만 아니라 그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저 서바나까지 나는 가리라 그래요. 서바나는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28절에도 또 가서 나는 서바나로 또 가야 된다 그래요. 바울이 나이가 지금 이 죽을 나이가 다 됐어요. 그런데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이제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 꿈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스페인은 그 당시 땅끝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의 복음은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분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영국을 그분이 다 변화시켜요. 그때 영국은 해적상이었습니다. 배들이 지나가면은 거기 배 타가지고 지금 해적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던 영국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해적들을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유와 뒷 사이에는 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탄생,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초이스라고 하는. 이 선택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옵니다. 체인지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는 체인지라고 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씀이 흥왕해서 그 세력들을 모았을 때에 그 에베소가 완전히 변화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담의 신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12명이 세례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에베소 전체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잖아요.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5만이나 되는, 즉 50억이나 되는 마술책을 다 불태우잖아요. 변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가 안 돼요. 왜 변화가 안 되느냐? 2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둘째는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됩니다. 말씀이 그 심령 속에 풍성하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부흥이거든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리바이벌,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왕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가정 살리고, 가정 살리면 교회 살리고, 교회 살리면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교회가 없는 곳마다 나라가 빈곤하게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요,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하게 하셔서 그 부로 인해서 선교하게 만드시거든요. 제가 어제
그 부룬디에서 선교하는 신인환 선교사님 그 이제 이메일을 보내와서 봤는데 그분이 그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을 한 10대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 이제 목사님 그 지도자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며칠을 이렇게 있다가 가셨더라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쭉 보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한 사람이 아프리카 52개 나라를 다니면서 그 문둥병 그 환자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신학교도 하고 또 목사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하고 그분들이 같이 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일주일인가 있다 가셨는데 그분의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그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것입니다. 저 윌리엄 캐리가 영국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리빙스톤은 또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잖아요. 중국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자립, 자치 이것을 운동해가지고 중국 교회가 몇 사람만 돼도 자립하는 이유가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선교를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와서 연세대학교 세우고 그래서 이제 많은 학문의 세계를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했고 배제대학교나 또 저기 이화여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세브란스도 역시 선교사님들이 세우고 지금 우리가 이 사단지에 보면 앰뷸런스가 자주 오는데 앰뷸런스를 만든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지금 세브란스에 의사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그 앰뷸런스를 처음 만들 때 왜 만들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숨이 까딱까딱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앰뷸런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승용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가 자기 품 안에서 아버지가 소천했어요. 그 소천했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장례비로 해서 미국에서 이제 장례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처음 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제 한국에 앰뷸런스가 그렇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희생으로 인해서 이 한국이 변화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하는 분, 또 서석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저 호남 지방에서 그분은 여자 전도사들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한국교회 전도사들을 다 그분이 그렇게 그 교육을 시켜서 그 전도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회도 보면 최수열 선교사님이 처음 오셔서 선교를 해서 그리스도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강서대학교가 이번에 경쟁 입시율에서 1위를 했더라, 전국에서.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희생이 대학을 세우고 대학에서 또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지금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얀마를 선교하면서 미얀마 땅이 그렇단 말이죠. 지금 미얀마에 이번에 23차에 가서 제일 많은 12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쿠데타 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이라 동네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5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정교회가 3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 교회로 모인 사람들만 그렇게 모였어요. 지금 미얀마 땅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얼마 전에 그 네이버에 보니까 장기 매매를 해요.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류 만드는 봉제 공장 다니는 사람이 한 달에 월급이 6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60만 원이 없어가지고 장기를 판매합니다. 또 임산부가 장기를 판매해요. 그게 지금 나왔더라고요. 지금 너무 어려운 것이 미얀마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더 그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선교연합교회를 통해서 지금 양곤, 가찬 그 5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 가정교회 3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선교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할 때 그 나라를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선교를 할 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명령하신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전도사님이 또 아는 그분이 그 선교헌금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 남편이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 여성교장님도 하시고 권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남편이 소천에서 이제 조의금을 받아가지고 그 조의금 속에 일부를 우리 미얀마 선교원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선교연합교회의 사역을 그렇게 협력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올 2023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에 앞장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들을 감당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